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누구의 몫일까 설교 제목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은 인간이 느끼는 아주 보편적인 감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망신을 당했거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합니다. 좀 가벼운 부끄러움에는 단지 숙기가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잘 못하거나 이 어색함을 느끼는 것, 그것도 포함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을 때에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선생님이 번호를 부르시면서 몇 번 이거 한번 대답해 볼래? 근데 그 번호가 내 번호였다는 거.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내 번호를 부를 때 하필 그날이 왜 그 날이었을까? 그리고 그 끝번 5번이었다면 저는 35번, 38번, 39번 이랬었어요. 그럼 39번일 때는 19일 이런 날 싫어했고 구자 돌림을 싫어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이 내가 해당되는 그 마지막 숫자의 날일까? 그런 마음으로 왜 내가 불렸을까라는 좀 자책 아닌 자책,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더듬더듬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도 사실은 긴장하고 당황하니까 이 답을 못했을 때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우리 학우들이 내가 말하고 답을 잘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 그것이 바로 어쩌면 가벼운 형태의 부끄러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남자 학교를 다 나왔어요. 남녀공학 정말 다니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저 남자 학교만 나왔는데요. 남학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바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친구가 장난친다고 갑자기 바지를 홀랑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그 큰일 앞에서 이 수치스러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상태, 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것도 사실 부끄러움이죠. 저는 요즘 연대 운동장 이렇게 가끔 운동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녀요. 그런데 누가 저한테 갑자기 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 그때 느끼는 것도 사실 부끄러움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 어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 햇볕에 좀 걸려서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마스크 형태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그늘지고 하얗고 막 이래요. 근데 그것도 저는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누가 보고 목사님 얼굴 탔네요 할까봐 미리 그냥 제가 이실직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알아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것도 비슷한 부끄러움이죠. 이처럼 부끄러움은 내가 당당하지 못해서 왠지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렇게 좀 나누면 수줍음과 수치스러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게 사실 두 가지. 수줍어하는 거, 선생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런 의미가 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이름 불렀을 때 느끼는 그런 수줍음과 바지가 내려갔을 때에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수치스러움, 두 가지가 바로 이 부끄러움을 요약하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일제시대의 마렵에 시인 윤동주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과 동포들은 다 고난당하고 호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정말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하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하죠. 그는 1938년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여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1942년, 그러니까 일제 통치가 우리가 1945년에 마쳤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때만 해도 아무도 일본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만큼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는데 당시에 일본은 모든 식민지, 대동아 전쟁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모든 식민지에 민족 말살 정책, 우리나라도 그러했어요. 모든 물자도 싸그리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집에 있는 녹그릇까지도 다 싸그리 이제 가져갔다 하죠. 그리고 민족성을 말살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 창씨개명과 같은 것들과 이 신사참배 같은 것들을,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걸 이제 거부하셔서 순교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이제 하지 않으면 뭐 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윤동주도 동일한 상황이었다라고 하죠. 모든 식민지에 실행되었던 이 민족 말살 정책 아래에서 이 창씨개명, 일본 이름으로 한국, 내가 내 조국의 이름을 버리고 이름을 개명하지 않으면은 유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윤동주는 자신의 윤동주라는 이름에서 히라노마 도주라는 그 일본식의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하고 194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죠.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또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였는지 윤동주는 자신의 시 떠나면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 19편의 시를 모아서 이제 몇 분에게 자필로 된 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하죠. 그 시들을 우리가 보면 그가 떠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저는 그 여러 시 중에 하나인 윤동주의 시의 자화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산 모퉁이를 돌아 논과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여워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란 시는, 저는 뭐 국문학자, 윤동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지만 이 자화상뿐만 아니라 윤동주의 여러 가지 그 시에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다라고 하죠. 왜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내가 글로써 이것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 그것이 마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윤동주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러니까 이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여기에 그가 그토록 이상적인 것으로 구현하고 싶었던 바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윤동주는 이 완전한 이상적인 상황,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너무나 내가 간절히 원하지만 나는 그런 부끄러운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 그러한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부끄러움이라는 그 정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한 현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면서 충분히 왜곡하고 변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아마 윤동주는 마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동주는 현실의 자신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 외에도 윤동주의 서시나 참회록, 십자가 등에서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마주하고 있는 그 윤동주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윤동주가 느꼈던 이 부끄러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부끄러움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 이렇게 뭔가 심각한 부끄러움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유쾌한 부끄러움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끄러움, 그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끄럽고 부족한 각자의 현실, 그 삶을 직면하고 그것을 마주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회개와 또 구원의 은혜에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부끄러운 것은 결코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윤동주처럼 그런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는 시를 쓰는 거였죠. 글을 쓰는 거였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회개와 구원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그러한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구원의 은혜와 깊이 또 그 넓이를 깨닫고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그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끝까지 항변하면서 그 과부가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항상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이 억울한 과부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전한다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열심히 있는 유대인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이 유대인의 뜰에서 기도하곤 했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스스로가 정한 편한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죠.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어느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은 완벽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토색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코판테오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토색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학문적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물건을 강요하고 억지로 빼앗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세리는 그렇게 억지로 빼앗는 자들이고 나는 그렇게 빼앗는 세리와 다른 자들이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빼앗아서 하나님께 나는 드리는 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토색한 것을 가져다가 드리는 것을 매우 큰 죄악으로 여겼다라고 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처럼 모든 율법 조항의 금기를 어기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 이 가장 완벽한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게 우리의 상식에 가장 맞을까요? 자기는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그리고 억지로 빼앗지 않는 이러한 관점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은 칭찬하셔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내가 이렇게 억지로 빼앗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은 금식도 하고 있고 소득의 11조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의 기도의 이 내용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관점에서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취하지 않은 재물을 온전히 드리고 있다라는 이 기도, 이 문제없는 기도를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시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큰 강조는 나는 여느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여기 앉아있는 이 세리와 그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그는 강조하고 있는 기도죠. 나에게는 전혀 불의함은 없고 나 자신의 깨끗함만을 자랑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하다면 이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뭘 말씀하실까요? 네가 정말 그렇게 완벽하다면 너는 왜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를 비롯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이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은 전혀 없고 자신의 깨끗함만을 자랑하는 그 기도, 만약에 정말 그렇게 네가 완벽하다면 넌 왜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우리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가 사실은 서로의 부족함이 있죠. 그것을 이해하고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는 사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냥 그저 그런 상태만 머물러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나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은 그냥 하찮은 사람이고 나는 그와 그냥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 라고 선을 긋는 것은 결코 옳은 기도가 아님을 오늘 주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무나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들,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처럼 바리새인은 자신의 완벽한 기도로 나아갔지만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리의 기도를 한번 주목해서 보아야 하죠.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바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따로 서서 기도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멀리 서서라는 말은 성전 밖에서라는 것이고,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뉘우침과 비통한 마음을 담고 있는 기도다라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어디에서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성전 안에, 그 유대인의 뜰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은 어쩌면 그것조차도 아시고 그가 따로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비꼬아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리에게는 바로 자신의 가슴이 죄의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이었을 것이죠. 자신의 죄가 바로 이 가슴에서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마음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업적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나는 죄인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근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고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리의 기도가 앞서 보았던 윤동주의 시에 드러나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윤동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봤는데 이분이 또 기독교적인 신앙의 베이스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죄를 짓는 것만 같은 그 유학의 길, 입심양명이나 내가 얼마나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일지 몰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자리,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내 목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피를 다 쏟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시를 썼던 윤동주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 저는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죄인은 이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워지고 어쩔 수 없는 나를 억누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방향성과 그 키를 찾는 사람, 이러한 나를 전지적인 시점에서 바라보면서 주님, 이러한 가엾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임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의 완벽함을 말하기보다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붙들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와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그 넓이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그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근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근거하여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두의 몫인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끄러운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그 부끄러움을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그 너른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바리새인은 그 부끄러움을 평생 동안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그 열심, 그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완벽함을 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주님은 잘못된 것이고, 설사 그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 내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죄가 시작되었던 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세리의 기도, 참된 기도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근거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오늘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임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실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바로 그가 느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끄러움이죠. 그들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들,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리의 심정으로 그를 우리가 품고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요?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말하면서 회개의 은총이 무엇인지, 구원의 깊이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인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실 뻔뻔함이란 말도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느끼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너무나 미안해하고 나타난 모든 현상의 안 좋은 상황들이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오늘 세리처럼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도 진행됨을 믿습니다. 비록 비천한 삶을 살아도 오늘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이 겸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의 완벽함을 말하기보다 어쩔 수 없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렇게 부족한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이어가게 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끄러움으로부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며 남은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가 자리 잡는 그 자리가 가슴이며, 세리는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한때나마 자기 자신을 그 죄가 자리 잡았던 그 가슴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가슴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가슴을 치며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세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부끄러움이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주님 아니면,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티끌과 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힘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